가정 행복의 달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이 가정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힘이 좋았더라. 인정받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 가정을 세 종류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가정은 바로 깨어진 가정이죠. 두 번째는 자녀 때문에 할 수 없이 매달린 그런 가정이 있고, 세 번째는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세 종류의 가정 중에서 어느 가정에 해당된다고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달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상처들이 치료받고 회복받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우애주고 나보다는 남을 낮게 여기고 사랑하는 그런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율법의 핵심이자 본질인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엄한 광경 앞에서 큰 두려움과 경외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십계명을 보게 되면은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무 중요한 계명이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할렐루야.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는 제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이 땅에서 잘 되는 비결이 너무나 간단 명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삶은 어때요?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첫째 드린 계명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아멘. 중간에 이가 뭐냐면 그와 같으니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첫 계명과 둘째 계명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 삶의 실제 현재 상황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많은 그런 계명들을 주셨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계명대로 우리가 실천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를 지을 수가 없고, 할렐루야. 아멘. 이웃에게 어떤 악을 행할 그런 필요도 없겠지요. 아멘.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루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말씀을 구체적인 내용을 잘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도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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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가지 계명을 좀 더 자세하게 바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아멘.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멘. 내 몸과 같이 아멘.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다니엘서 9장 4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여 모든 계명의 말씀들을 지켜 행할 때에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되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에 분명히 지침을 내려주셨죠. 주 안에서 공경해야지. 아멘.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그 어머니의 그 사랑 보세요. 길러주신 분이니까 굳이 십계명을 이렇게 설명을 안 해도 선한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사람의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의 명령은 육적인 의미로 공경하는 뜻이 아니라 주 안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지극히 당연한 이치라는 거예요. 아멘. 만약 부모님의 마음에 부모님 마음을 맞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죠.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주일에 교회에 나가지 말라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일을 범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이런 말씀에 순종하면은 이거는 효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진심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한다면은 부모님을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아멘. 부모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 아멘. 이것이 진짜 효도가 아니겠나요? 아멘. 역대하 15장 16절에 보면은 아사왕의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아사가 그 태우의 우위를 폐하시고 우상을 찍어가지고 그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라버렸어요. 한 나라의 어머니 같은 태우의 입장에서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모든 백성들까지 우상 숭배하도록 미혹하여 멸망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왕은 어머니라고 해도 무조건 순종하고 그 비유를 맞춰드린 것이 아니라 태위의 지위를 폐하고 버릴 모친의 잘못을 돌이키게 하고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15장 19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있지 아니하는 은혜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드릴 때 진정으로 공경하고 섬겼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주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김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보면은 결국 뭐예요? 오늘 10계명에 분명히 명령한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부모를 공경할 수 있고 부모를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도 마음, 뜻, 정성, 목숨까지 바쳐서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지으신 분이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멘. 다 인정하시죠? 아멘. 모든 인류의 생명을 주신 분, 흙에다가 하나님의 기운을 집어넣어서 생명이 됐어요.
이분도 하나님이셔요. 아멘. 사람이 잉태될 때는 부모의 정자와 난자로 수정을 하고 있지만 곧 근본적인 생명의 씨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에 그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께서 태의문을 열어주셨다. 아멘. 우리 눈에 보이는 몸은 이 땅에 유한한 삶을 살다가 잠시 거하는 무너질 장막집에 불과한 것입니다. 참된 나는 누구냐? 내 몸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생명. 할렐루야. 아멘. 영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생명의 씨 자체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또한 아무리 지식이 풍부해도 사람의 영혼을 복제할 수가 없어요. AI, 인공지능, 로봇 이런 걸 만들었지만은 그 속에 영혼이 없어요. 혹시 세포를 가지고 복제를 해서 사람의 형상을 만들 수 있게 해서 그 형상 안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시지 않으면 그 형상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영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이걸 빼세요. 영은 뭐예요? 영은 사람의 능력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멘.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심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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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참 부모는 뭐예요? 하나님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버지. 아멘. 나의 아버지. 아멘. 진짜 아버지. 아멘. 우리는 육의 부모님에 대해서 도리를 다해 섬겨하지만은 생명 자체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이전보다 더욱 뜨겁게 아멘. 아멘.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편 127편 3절에는 자녀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이 소중한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양육을 해서 내 힘으로 주관할지는 소유물처럼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도 진짜 마음 중심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공경한다는 것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윗분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고 애를 다해서 섬김의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님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지 이 시간에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때로는 부모님이나 가족들에게 무례하게 행동을 한다든지 연루하신 부모님이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막
성질 부리고 말투, 못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결코 별개가 아닙니다. 첫 계명, 둘째 계명이 똑같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5장 4절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형식적으로 생활하는 바리새인들을 서기관들의 예식을 책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마땅히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 것을 가르쳐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다는 핑계로 부모님께 드릴 것을 가로채서 자신들을 이익을 취하려는 이런 마음을 예수님은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녕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고 공경하는 사람은 육신의 부모님도 진심으로 사랑하며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자녀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입장에 있어서 자존심을 좀 이렇게 존중할 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갈수록 부모의 사랑도 더욱 온전히 깨닫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리 안에 들어와서 죄악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그 마음에 참된 사랑이 임하게 되고 그럴 때 육으로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진심으로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기쁜 곳에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할렐루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도 네 생명이 길리라. 아멘 아멘.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도 네 생명이 길리라. 아멘. 아멘 아멘 해야죠. 아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조건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할 때. 할렐루야. 우리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단지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땅에서 오래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부모님을 공경한다면 그만큼 영혼이 잘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자가 잘되고 강건하며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입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멘. 모든 사고에서 막아주시고 위험에도 막아주시고 가정이나 일터나 사업장에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멘. 형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런 모든 축복을 다 포함해서 생명이 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구약 성경을 보세요. 룻이라는 여인이 소개되고 있잖아요. 룻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유다 백성과 결혼했지만 젊은 나이에 자녀도 없이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고향인 유다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롯도 나오미의 뒤를 따라가겠다고 결단했어요. 나오미는 젊은 며느리가 자기 고향에 남아서 새로운 행복을 찾도록 권면했지만은 롯은 며느리로서 섬김을 다하기 위하여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고 나오미를 따라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룻기 1장 16절 17절에 보면 놀라운 그런 감동적인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는 곳에 나도 머무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지라. 할렐루야.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다는 거야. 거기 장사된다는 거야. 만일 내가 죽는 일 이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니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할렐루야. 롯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남편의 친척 중에 유복한 보아스를 만나는 축복. 아멘. 새로운 남편을 맡게 하셨고 그의 자손을 도하여 다윗 왕이 나음으로 후세 주신 예수님의 계보에 그 이름에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그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롯은 주안에서 중심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영육간에 넘치는 복을 받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진리의 마음으로 변하시고 부모님은 물론 주변 사람들을 섬기실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실이라면 믿음의 형제들에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뿐 아니라 부부간에도 할렐루야 일가 친척에게도 동일하게 이웃을 대할 때도 반드시 그 진실이 증거로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서 은혜와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이 온전하고 착한 행실로서 사람 앞에 진리의 빛을 비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영광과 축복으로 갚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